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욥하면 우리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참 많은 고난을 우리도 겪고 살아갑니다. 욥은 사실은 인생으로 따진다면 참 비참할 정도의 고난, 너무도 끔찍할 정도의 고난을 그것도 이렇게 좀 분산돼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죠? 한순간에 받고 그것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한참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물론 정확한 기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결코 하루 이틀, 한날에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여겨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한순간에 자신의 몸에는 종기로 인해서 가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누가 봐도 너무 참 잔인할 정도의, 끔찍할 정도의, 흉측할 정도의 그러한 고난을 그가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는 욥기의 내용들을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하는 것을 좀 전제를 하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욥기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러죠. 여러분들 좀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욥 같은 고난을 겪기 싫어서 믿음이 좀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욥과 같은 고난이 다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고 무고한 고난도 있었고요.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육신뿐만이 아닌 마음까지도 고통스러운 이러한 아픔을 그는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가 하나님을 놀랍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7절 이후부터 보면 어떤 모습까지 주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욥기의 말씀을 우리는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되어졌고 욥의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그 친구들은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왜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변론과 질타가 일어나고 죄를 지적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욥은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탄식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를 시작하면서 모습을 우리는 보면 뭘 보냐면 믿음의 사람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딱 봤을 때의 마음가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쭉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그러면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을 인정하셔서 그 욥의 믿음을 부각시키시고 드러내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려고 했다면, 욥이 고난당할 때에 그가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종기와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이 그를 죄인으로 지적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하시면 욥을 세우는데 아주 좋은 효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세우시는 것,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도 무모한 고난 받을 수 있다, 이게 결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서 욥을 인정하신다면, 욥을 인정하시는 모습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나와 좀 변론해서 내가 의롭고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하나님 변론해서 좀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그가 답답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습은 뭘까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믿음으로 살면 잘 산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인정한다?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과정은 욥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욥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자에서 보는 자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장되어졌고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함, 부족함, 연약함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제 그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보게 되어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인식을 더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 계속해서 저도 강조해드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에 있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교회 나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어떤 이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식이 아닌, 머리로의 지식이 아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확 달라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확증하게, 더 참되게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 존재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인생은 피조물로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내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보면서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처음에는 와가지고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그 고통이 심한 걸 보니까 아무도,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너 얼마나 힘드니?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이런 고통이 왔으니 너 얼마나 힘드니? 이런 위로가 아니라 뭐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잘 섬겼냐? 네가 의롭게 살았냐? 네가 진짜 가난한 자를 궁핍하게 도와줬냐?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도와줬냐? 그의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형편을 봐라. 우리말로 하면 네 꼴을 좀 봐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네가 의롭게 살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 사람만 우리에게 지적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주 침착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만 우리를 지적해도 어떻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뚜껑이 열리잖아요.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어떻게든 반박하고 내가 이겨내리라. 저 사람을 어떻게든, 저 말을 내가 반박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욥은 친구들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번복해서 한 사람 하니까 욥이 대답하고, 또 안 되니까 그 다른 친구가 또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우리가 되어지면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좀 제발 좀 나타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놓여지면서,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좀 자신을 좀 변증해주는,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좀 제발 있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리시고 그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너 이거 이해할 수 있니? 너 이거 깨달을 수 있니? 네가 이걸 알 수 있니?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의 기초를 쌓은 거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것이 넘치지 않고 있는지 네가 아니? 태양과 빛과 비와 폭우와 들짐승들, 그들이 언제 새끼를 새끼를 잉태하고 어떻게 낳게 되는지 네가 아냐? 악어를 네가 이겨낼 수 있느냐? 뭐 등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다신다는 말씀이, 너 진짜 나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육체의 질병도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맨날 흔히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기왓장 가지고서 내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여러분들 육체의 고통 중에서 가려움이라고 하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나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도 있지만, 가려움이라고 하는 고통, 온몸이 가렵기 시작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더군다나 그런 상황 속에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다는 게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참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반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지금 너무도 그렇게 잔인하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할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신이 이전에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보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장이, 그 시각이, 그 시선이, 그 알미, 그 지식이 확장되어져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뭐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런 현상 없어도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욥의 고난과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보면서 현상들을 하나님도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좀 소망하기보다, 그것보다 좀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참 많이 간구했던 게 뭐냐면요, 모세처럼 주님, 저도 주님의 등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참 많이 기도했어요. 물론 그것도 참 기쁨이고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더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그 등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확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증표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욥에게도 그래서 그는 고백하게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처음에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의 모습들을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되고 자신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변증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 너 내 앞에 선한 사람이다. 그래, 너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장에 1장 초반부에서 보면 너 욥 봤니? 그는 리비딤의 사람이야.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고통 주니까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봐라. 그게 욥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탄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누구에게요?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옳음을,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누군가에게 증명해 주시기 원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바꿔 가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네가 자녀를 낳았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녀를 지킬 수 있느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질병?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욥을 변화시킨 게 뭐냐면요, 듣는 자에서 보는 자로 바뀌어지는데, 그는 친구들 앞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변론해 주십시오 였는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 욥기 40장에서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나는 뭐 한다고요? 비쳐나오니. 친구들 앞에서 끊임없이 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의로움을, 내 정당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존재적인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백합니까?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변론하자고 깝죽댔는데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고백 42장 오늘 5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친 자가 누구이니까. 누굴 고백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동안 깨닫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했고 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 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하나님을 좀 아는 위치에 있으면은요 얼마나 아는 척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이렇게 좀 나이도 좀 들어가고서 이제 지역에서도 목사님들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이렇게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그 자리 잡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이와 연륜과 경험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터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의 어떤 수고도 통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매달리는 것도 믿지만, 내가 매달렸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신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기 원했던 그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입을, 그 말했던 것들을 다 입을 가리고 막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3절에 다시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까지 이르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해요? 지우서 담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 나간 것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무지함 중에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을 돌이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존재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비록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내가 나타내 줄게,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 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입을 가리게 만드시고, 내가 내뱉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스스로 거두어드리게 하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랑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나됨의 근거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 날마다 뭐 하냐면 욥이 이전까지 했던 내 의를 인정받고 싶은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해도 친구들의 그 반복되는 모습 속에 열발 있고 뚜껑이 열릴지 몰라도 내 의가 깨지기보다 어떻게 해요? 내 의로움이 인정받고 싶은 그 끊임없는 욕망은 더더욱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설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내 입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거둬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는 게 더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참되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적인 내 모습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죄와 같은 존재이며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오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의로움의 어깨가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고통 가운데, 욥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오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것도 반복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좀 제발 좀 나타나셔서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제발 요것만큼은 건져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쌓아가시는 그런 침묵하시는, 혹시 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그거 내 의로 내세우지 않고, 내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고, 내 신앙의 가치를 인정받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되 때로는 물론 우리의 고통과 치유도 하시지만, 욥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의 질병도 치유하셨고 그의 재산도 하나님 회복해 주셨고 갑절을 주셨고요, 그 자녀도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